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의 간구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그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가르쳐진 기도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인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가 고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이라도 남길차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 밥을 싹싹씩 긁어 먹어야지, 이러면 밥 한 톨도 남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밥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셨죠. 그리고는 밥 먹을 때마다 너가 감사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늘 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배고픈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셨고 초등학교 가서는 이제 6.25를 맞이하시게 되었고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10대를 보내시게 되면서 늘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6.25 끝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 먹을 게 없을 때에는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베겨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먹은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시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굉장히 부자가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과 50-60년 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50-6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이럴 때에 점심을 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에 있는 수도꼭지, 점심시간 되면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배고픈 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시절이 불과 50-60년 전에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이라도 배를 부르게 좀 생활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딸을 부잣집에 어떻게 해요? 식모로 보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식모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집안내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딸을 식모로 보내면서 기대하는 거는 가면은 월급 적당히 잘 받아가지고 이제 네가 네 앞길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식모로 보낼 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월급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밥 3끼 먹여주고 잠재워주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식모로 가는 게
우리 집에서 있는 것보단 더 낫다 하면서 밥 3끼 먹고 잠자리만 보장해주면은 부잣집에 식모로 보내는 집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집에서는 언제나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에 보다는 뭐예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면서 한입 덜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오늘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 하루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늘 걱정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인 네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됐다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생겨서 오늘 하루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품삯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5, 60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요즘의 걱정은 뭐죠?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나요?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그죠? 요즘의 걱정은 뭡니까? 무엇을 덜 먹을까? 그죠? 너무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네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돈은 어떻게 해요? 이윤을 추구하는, 극대화로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의 방식 중에 중요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돈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돈만 있으면 되나요?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게 기도 제목을 바꾼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어떻게 하죠?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통장에 지금 딱 매일 생활할 수 있는 돈만 딱 통장에 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루치 필요한 돈을 게 아니라 1년치, 10년치 자자손손 되도록 돈은 쌓으면 쌓을수록 많이 가지면 좋을수록 가질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공허한 외침과 같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르게 들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루치는 부족해요, 주님.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시고 계시나요? 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현실성 없는 가르침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배고픈 시대나 배부른 시대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배부르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 본문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들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 가게 되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불평을 쏟아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제 매일 아침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나아가서 그 양식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하루 분량의 양식만을 취하여서 가져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만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광야에서 하는 삶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뿌려져 있는 양식을 어떻게 해요? 하루 필요한 양만 가져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면 또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려지게 되면서 또 나아가 하루 필요한 양식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양만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까? 하루치 양식만이 아니라 이틀치, 3일치, 심지어는 사흘치 양식을 가져가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틀치, 3일치, 4일치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왜 거두어 드리는 걸까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치 양식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치 양식을 가져갔다가 내일 만약에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은 내일 굶을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굶을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여서 이틀치 양식을 가져가자, 3일치 양식을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하루치 양식만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믿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어떤 삶으로 가지 않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뭐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죠? 아니에요? 다들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든 공통적인 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데 나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 라고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쩌죠?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의 노예가 되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주인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시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내가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루 먹을지의 돈, 하루 먹을지 양식만 있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1년치, 10년치의 뭔가 돈과 양식이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사회적인 현상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유를 통하여서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소유가 존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유를 통하여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들에 완전히 뭐예요? 매어져 살고 있는 것이 심각한 현재인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소유를 통하여서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욕심은 결코 뭐예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유하면 내 삶이 평안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불안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함들은 뭐냐면 소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원하게 되면서 결코 인간의 불안함들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예전 17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부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컨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집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17세기니까 그죠? 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하인들을 잘 돌보아주고 하인들의 필요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는 주인으로 또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집에 있는데 여러 하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하녀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중얼중얼거려요. 또 중얼중얼거려. 도대체 저 하인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한숨을 푹푹 쉬나 해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나. 그러고는 이제 컨글들경이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그 하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5파운드만 있다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 정말 5파운드만 있으면은 뭐라고 하는 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내가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숨을 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컨글튼 경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그 하녀한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정말 네가 5파운드만 갖게 되면 소원이 없느냐.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 하녀가 네 주인님, 제가 정말 지금 오늘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5파운드만 있으면 저희 집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5파운드를 그 하녀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이 5파운드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5파운드를 주게 됩니다. 이 하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5파운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이 하녀가 또 일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어제 5파운드를 줬는데 이 하녀가 왜 또 이렇게 푹푹 한숨을 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또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하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님이 정말 5파운드를 주실 거라고 했으면 내가 10파운드라고 말할 걸. 내가 괜히 5파운드라고 말했네 하는 거를 중얼중얼거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다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왕 말할 거 5파운드 아니라 10파운드 말할 걸. 이게 뭐예요? 다 공감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루 먹을지 양식이 없을 때의 소원은 뭘까요? 하루 먹을지 양식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루 먹을지 양식이 딱 생기게 되면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이내 하루 먹을지 양식이 하루, 이틀, 3일, 4일 채워지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치 양식이 채워지게 되면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치 양식이 채워지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불안함들을 해결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1년치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뭐 그런 경험하셨겠지만은 월세로 막 집에서 월세로, 뭐 한국에서는 전세로 막 살다 보면요, 이제 이사 다니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겨요. 뭐요?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작은 집이라도 괜찮아. 우리가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그냥 가족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집을 딱 사고 나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이제 집이 내 집이 마련됐구나 라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옆집에 있는 큰 집에 한번 놀러 갔다 오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집처럼 큰 집을 갖게 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흐름의 생각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근거를 두면은 불안함은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평안함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온 것이냐가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평강과 안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바로 나의 평강과 안식을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평강과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1년치 양식을 구해라,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양식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양식을 구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식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루치 양식을 구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1년치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를 주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안식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1년치를 구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한 달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마다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루 먹을 칠 양식을 어떻게 해요? 매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삶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때때로는 어떻게 생각되어진 때가 있었냐면은 이것은 좀 거룩하지 않은 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그거 기도해야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 그거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거 기도해야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조금 거룩하지도 않고 뭔가 세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를 드리기 쉽냐 하면 바로 요술램프, 알라딘이라고 하는 소설, 만화, 영화 이런 거 아십니까? 알라딘에 보면 뭐가 나오죠? 요술램프 지니가 나오잖아요. 마치 요술램프 지니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요술램프 지니의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요술램프의 지니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요술램프의 지니인 것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핸드폰을 언제 사줘야 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요새는 점점 핸드폰을 갖고 싶어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있을 때만 해도 저희 아이들은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의 애들 반에 한 반 정도가 핸드폰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학년, 4학년 될 때에 핸드폰 사달라고. 지금 우리 반 애들이 지금 누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아이한테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달란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사줬을까요? 네, 절대 안 사줬어요. 네, 제가 맨날 그랬어요. 저희 아들한테 야 일로 와봐. 영상 하나 보여줬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잖아. 스티브 잡스가 이 말하는 영상을 봐봐. 영상 보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들한테 15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자기 아이들한테는 15살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주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핸드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잘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줄수록 뭐요? 핸드폰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한테는 15세 이상이 될 때까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게 되면서 야 봐라, 스티브 잡스도 자기 아들한테 15살 될 때까지 안 줬는데 아빠가 줘야 되겠니? 막 이렇게 설득하면서 제가 버텼어요.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버텼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도저히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사주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희 아이들한테 일찍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달라고 손 치더라도 저희 아들한테 핸드폰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핸드폰을 일찍 주면 줄수록 그 핸드폰이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는 저희 아들의, 저희 딸의 누구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언제 그 핸드폰이 필요한 것인가를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어렸을 때 조르고 조른다라고 해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것을 컨트롤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사주게 되는 것이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알라딘 F의 진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아들이 1학년이든 뭐 프리스쿨에 있던 5살이든 4살이든 상관없이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핸드폰을 주는 것이 뭐예요? 요슬램프 알라딘 지니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지니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미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요슬램프 알라딘 지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슬램프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니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구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나에게 주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슬램프 지니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그것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된 애가 나는 이제 핸드폰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구하지만 그것은 그 자녀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때때로 들어주시지 않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필요한 양식을 나는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 필요한 삶의 양식, 한 달 필요한 삶의 양식, 1년 필요한 삶의 양식을 충분하게 얻으면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곤고한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하루 구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필요한 양식, 한 달 필요한 양식, 1년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은 내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얻는 양식으로 채워지되는 삶은 결국은 곤고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루치의 양식으로 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뭐예요? 곤고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삶은 결국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삶은 곤고함에 이르게 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채워주시면 참 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채움을 받든지 내 노력으로 채움을 받는 양식을 하든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사람과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아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내가 가질수록 더 곤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체험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서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게 되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손 가운데에서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결단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